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514쪽 514페이지 열왕기상 3장 말씀입니다. 2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할렐루야. 나머지 말씀은 설교하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저녁에 하나님 뜻을 발견하시고 하나님 음성 들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음문을 열면은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갑니다. 마음문을 열면은 예수께서 성령으로 임하신다고 요한서신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저녁에 드릴 말씀의 제목은 할렐루야. 솔로몬의 제사 축복에 대해서 또 부제로서 1,000번째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만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윗땅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셔서 하나님과 항상 대화를 나누시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과 능력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을 받으셨으니 이제 성령의 인침을 받으셔서 성령 받으셔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제가 캐리그만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할렐루야 말씀을 새겨주셔서 이 말씀으로 좌우명으로 삼아서 은혜와 축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가 언제냐 하면은 다윗왕이 BC 971년에 소천하였습니다. 그 다음 해인 BC 970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BC 990년에 다윗이 큰 실수를 했습니다. 고의적인 실수를 했죠.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우리아의 아내 부하를 전쟁터에 보내서 고의로 전사하게 만들었어요. 그 연유로 말미암아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고 싶어하는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메시아의 계보는 계승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고 하나님께서 후속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다시 확인하시고 다윗 왕에게 확인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세우고 싶었지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부하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전사하게 하고 그 아내를 차지해서 첫 번째 낳은 아기는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 다음에 태어난 아기가 솔로몬입니다. 할렐루야.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습니다. BC 971년에 다윗 왕이 유언하고 세상 떠나고 그 다음 해라고 할 수 있는 BC 970년에 솔로몬이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기브온 산당으로 가는데 기브온 산당은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데 베델과 예루살렘 중간에 있는 예루살렘이 약 50리 떨어진 곳에 산당이 있었는데 거기는 성막 법궤가 있었고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법궤는 물론 다윗성에 있죠. 그래서 거기에 가서 제단을 쌓기 위해서 기브온 산당에 갔습니다. 산당에 가서 할렐루야 1,000번제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1,000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저는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말씀 속에 다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창조의 말씀, 은혜의 말씀, 구원의 말씀, 축복의 말씀, 치유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 들으실 때 성령이 운행하시며 사도행전 10장 40절에 4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설교할 때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넬료 가정에 모인 모든 사람이 성령 받고 그 전에는 마그다라 방에 모인 120명이 모두 다 성령 받았죠. 오늘 저녁에도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여러분들 성령 받으신 분들은 충만하게 받으시고 체험하지 못한 분들은 충만한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국사가 바쁜데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기 위해서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한 때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국사가 바쁜데도 산당을 가서 분향하며 제사하는데 할렐루야 1,000번제를 드렸더니 그렇게 성경 말씀에 써 있습니다. 국사가 바쁘니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가드에서부터 법궤를 밀고 오면서 6걸음마다 제사를 지낸 거 아시죠? 그렇게 아버지의 그 DNA를 받은 솔로몬도 6걸음마다 드린 아버지의 그 믿음을 본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루에 10번씩 어떤 학자들은 10번씩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100일 동안에 국사가 바쁘니까 100일 동안에 하루에 10번씩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은 가드에서부터 예루살렘을 법궤를 메고 오면서 6걸음마다 할렐루야 제가 계시하는 3만 마리 정도 소를 잡았어요. 살찐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정성을 들여서 제사를 드린 후에 다윗성으로 법궤를 모셔왔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기브온 산당에서는 1,000번제를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0번제를 마쳤더니 마치는 날 그날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4절에 보니까 그 밤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세 사람이 나타나더니 결국은 여호와께서 나중에 말씀하시잖아요. 창세기 10장 보니까 18장에는 세 사람이 나타났는데 천사를 대접했다 그랬죠. 그런데 두 사람만 저 소돔 고모라 성에 들어갔어요.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 만나신 후에는 하늘로 가신 줄로 믿습니다. 두 천사가 들어가서 롯과 두 딸을 구출해 주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께서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운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언제요? 4절 끝에 보니까 1천번제를 드렸더니 마쳤더니 BC 970년 할렐루야. 1천번제를 드렸더니 마쳤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응답이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100일 기도도 드려보시고 1천번제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안양 광림교회를 개척하고 광림교 목사로서 제가 은퇴했죠. 그래서 1986년도에 제가 안양 광림교회를 개척하고 1천번제를 쌓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1천번제를 드리는데 꿈에 예수께서 단칸방에 들어오셨어요. 우리 두 자녀와 아내와 저는 단칸방에 오셨어요. 이 안양 광림교회 개척하다 보니까 교회도 2천만 원인가 보증금에 할렐루야. 월세는 없었어요. 그런데 시계방 안집에 살았는데 보증금 100만 원에 월 10만 원에 살았어요. 근데 1천번제를 시작하면 100일쯤 됐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영광을 받으셨으니 예수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자는 방에 꿈에 들어오셔서 제 앞에 계신 예수께서 이 가정을 축복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예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에 제가 기뻐요. 그때가 1986년도지만은 지금까지 기쁩니다. 여러분들도 꿈에라도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1천번제를 마쳤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는데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들 솔로몬에게 이런 질문하셨지요. 또한 바디메에게 질문을 하셨지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할렐루야. 바디메가 뭐라 그랬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바디메에게도 예수께서 질문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이런 응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말씀드렸어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로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다윗 아버지에게 솔로몬을 낳게 하셨다는 뜻이지요. 문맥상으로 볼 때 실제로 보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왕위를 이어받게 하셨사오니 종은 적은 아니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겸손하게 아이라 했습니다. 주의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그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 없사오니 출애굽할 때 학자들이 60만 명, 100만 명, 200만 명이라 그러잖아요. 출애굽할 때가 BC 1440년이고 광야에서 많이 세상 떠났잖아요. 불신하는 20세 이상과 열 정당군은 광야에서 세상 떠났죠. 여기서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종은 출입할 수도 모릅니다. 백성들이 많습니다. 숫자를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역사학자들은, 성경 역사학자들은 약 500만 명 된다고 해요. 다윗이 할렐루야 500만 명을 인도했어요. 다윗이 목동인데 하나님께서 목동인 다윗을 특전을 시키셔가지고 목동이 왕이 됐어요. 여러분 특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면은 특전하게 되면은 목동이 왕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임시고로 앞에서 연세대학 교수가 앞으로 판사할 줄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강대성에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다윗이 목동인데 자기 양도 없어요. 아버지 양 그리고 형이 7명 아닙니까? 형들 양 돌보느라 형들은 뭐 숨바꼭질하고 노는데 다윗은 병든 양을 끌어안고 자고 양의 문에서 잤어요. 왜냐하면 늑대나 여우가 들어가려고 하면은 다윗을 밟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다윗의 양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 때 500만 명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형의 양 때, 아버지 양 때 500마리를 사자가 물고 가면은 막대기가 물려 들어가지고 와서 사자를 때려 눕히잖아요. 어디를 맞춰야지만 물고 가는 양을 놓겠습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속된 표현으로 눈탱이를 맞춰야 됩니다. 꼬리를 맞추면 뻐근하고 갈비뼈를 맞춰도 그냥 갈비 뻐근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얼마나 잘 던지느냐 하면은 할렐루야 물맷돌을 던지는데 윙윙 돌리다가 한번 아래로 갔다가 이렇게 하다가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속도가 빠릅니다. 적어도 한 7, 80km 될 거예요. 그게 날아가가지고 움직이는 사자를 눈탱이를 맞추는 실력인데 골리앗은 서가지고 이스라엘 군사들을 깔보고 베들레헴 전쟁터에서 웃을 때에 눈을 감잖아요. 웃을 때 비웃을 때 골리앗이 껄껄대고 웃을 때 움직이는 사자도 맞추는데 고정 표적을 정통으로 이마를 맞췄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쓰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양떼를 사자가 몰고 가면 생명을 걸고 양을 구하는 걸 보셨어요. 병든 양떼를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떼 500만 마리를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아집니다. 숫자가 많으니까 하나님께 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어요. 왕이 판결하잖아요. 최종심은 지금 우리나라 대법원까지 30개에다가 헌법재판소까지 있잖아요. 옥상옥이라고 헌법재판소도 있어요. 대법원까지만 있으면 되는데요. 미국에도 헌법재판소가 없는데 대법원만 있는데요. 연방 대법원에 결정되면 끝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왕이 최종 판결하는데 솔로몬이 그 최종 판결을 아시죠? 애기를 놓고 친엄마하고 가짜 엄마를 가려내는 것.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명판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받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신은 지혜와 모략과 재능의 신인 줄 믿습니다. 성령 받으면 지혜와 명철과 모략과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철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은 노력과 재능의 신이다. 지혜와 총명의 신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손주들이 자녀들이 성령 받으면 성적이 쫙 올라가요. 지금 연대 가서 신학 공부하고 있는 박복주 목사님 아드님도 할렐루야. 어머니가 기도 많이 하시고 원장님이 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13년 전에 부모였을 때 입신하고 예수님 만났어요. 제가 입신하면서 하시니까 할렐루야. 원장님하고 같이 기도했더니 입신해서 예수님 만났어요. 지혜를 교육 임시고등학교 계속 입학하다가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에 가서 앞으로 주의 목사가 되려고 주의 종이 되려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박복주 목사님께 원장님 기도하신 대로 연세대학교 가서 연세대 교수가 되라고 제가 축복을 했어요. 저도 연대 가서 공부한 적이 있는데 연대 교수님들이 참 실력이 있어요. 뭐 제가 합동측 목사님들하고 통합측 목사님들하고도 고신축 목사님들하고도 박사학위 공부한 적이 있어요. 참 고신축 또 합동측 통합측 목사님들 참 신앙 좋아요. 본받을 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축복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끌어서 내가 구하는 것이 내 마음에 합한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 마음에 쏙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 마음에 쏙드는 그러한 믿음의 말을 하시고 기도를 하시면 응답이 빠르고 하늘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은 누가 여서요? 예수님이 열어주십니다. 열면 받을 사람을 받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늘문을 열어주시면 하늘의 신령한 땅의 원천의 기름진 복 요셉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나무가지가 담을 넘는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10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지혜를 구하며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지혜를 구하며 그 말씀이 구하는 것이 주의 마음에 낮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계신데 내가 이것을 구하노라. 지혜를 구하노라. 자기를 위하여 수 오래 사는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부경화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말하기도 구하지 아니하며 원수가 바다로 구한 것도 아니하며 오직 송사를 듣고 재판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에 쏙 드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는데 10절에 축복이 나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정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주노니 부귀영화도 주셨어. 내 평생에 여러 왕 중에 수많은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형같이 내 길로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그 길로 행하면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나를 길게 하니 장수하게 하리라. 15절에 솔로몬이 베어버린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응답받으시고 돌아와야죠. 국사를 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다윗성에 있는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를 드렸어요. 여러분들 1천 번제를 드릴 때 제물도 함께 드렸죠. 소
1,000마리, 1,000마리 이상 되겠다고 할 수 있어요. 아버지는 6걸음마다 사진소를 40km 100리 동안 드렸잖아요. 제가 그래서 4만 마리를 드렸더라고요. 4만 마리. 이렇게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면 장수하게 하리라. 14절에 내 나를 길게 하리라. 솔로몬은 피라고는 꿈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언약궤 앞에 다윗이 갖다 놓은 그 언약궤 법궤 앞에 서서 번제를 드렸어요. 여러분들 응답받기 전에는 막 매달리다가 응답받은 다음에는 싹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구하기 전에도 막 감사를 드리고 소원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잖아요. 그런데 응답받은 다음에도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번제가 뭐예요? 희생제사인 줄 믿습니다. 번제가 뭡니까? 제가 될까지 바치는 것이 번제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희생제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죠? 머리에 가시만 쓰셨죠? 등허리에 채찍 맞으셨죠? 창에 허리 상하셨죠? 양발에 못 박으셨죠? 예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서 골고다 언덕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신 줄을 믿습니다. 대제사장이시면서 제물이 되셔서 6월절날 그 양장날 니산월 14일날 BC 1440년에 저 이집트에서 양장날 예수께서 6월절날 돌아가셨거든요. 저 6월절은 이집트에 사는 양의 피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아났지만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인류가 다 구원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집트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좀 언약이었지만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인류를 다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희생제사를 드리시고 자신이 제물이 되어 주시고 단번에 할렐루야 저 지성소인 천국에 들어가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여호수아라는 이름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분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새로 사는 삶과 세상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증을 제가 두 가지 하고 싶어요. 1,000번째 축복에 대해서 제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약 20년 전에 제가 부흥회를 그때도 다녔잖아요. 제가 지금 이제 76세네요. 우리나라 나이로. 제가 30살 때부터 부흥회를 다녔어요. 목회는 29살 때 제가 목회를 했어요. 고향에서, 충주 고향에서 신천교회에 가서 목회를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회를 했습니다. 첫 번째 신천교회를 갔는데 장로님은 전을 했죠. 우리 아버지 원수정도 예수님을 전을 했더니 아이고 저희들이 교역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했더니 전도사님이 오셨네요. 주일날 설교 한번 하시고 성도들이 회의한다면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제가 목회에 나가기 전에 청년들을 제일 유명한 가르쳤잖아요. 그리고 군대 가기 전에 내가 장로교회를 두 군데 맡아가지고 우리 형수, 큰 형수 사시는 동네 우리 장원이 형수 고향에 가서 친정에 가서 제가 두 군데 목회를 해서 군대 가기 전에 20살 때 21살 때 두 군데를 이쪽에서 주일 예배드리고 송주교에서 예배드리고 또 달리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참 그때 생각하면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은 할렐루야 설교 연습학에서 설교를 못하니까 저 소나무 숲에 가서 소나무 보고 설교하고 가서 또 설교하고 그랬는데 그거는 제가 지금 원고가 없는데 설교하려고 마음도 안 나오는데 그때 생각이 추억으로 떠올라서 잠시 말씀드렸어요. 제가 20년 전에
영등포 지방에서 감리교단 목사로 목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림교회 교인이 한 800명 정도 모이는, 어리니까 한 1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 목사님 임준택 목사님의 감리교회에 감독회장 대행까지 지내신 분이, 감독도 지내시고, 그분이 감독되게 되면 저한테 질문하셨어요. 박 목사님 부흥강사도 단식의 위원장 아닙니까? 박 목사님, 우리 교회가 지금 교회를 지으려고 땅을 지금 500평을 지금 마련해 놨는데, 500평을 또 하나님께서 주신다 해서 지금 이제 헌금 중에 있는데, 땅은 1000평을 확보할 수 있는데 그걸 지으려면 150억이 듭니다. 근데 우리 교회 1년에 예산이 12억인데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교회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겸손하시죠? 그래서 제가 서슴없이 말했어요. 목사님, 저는 부족하지만은 솔로몬처럼 1,000번째를 쌓으시면은 구한 것도 주시고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그분이 얼마나 순수하냐면은 다음 주에 광고했대요. 여러분, 제가 부흥회 다니는 서울 제자교회 박영규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1,000번째를 쌓으라 합니다. 1,000번째를 쌓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일 월요일부터 1,000번째를 새벽 기도를 나오시고 우리 교회가 1,000번째 재단을 쌓겠습니다. 할렐루야. 시작이 됐어요. 근데 기적이 일어난 줄은 있습니다. 2달쯤 지냈는데 새벽 기도만 나오고 등록도 안 한 어느 다른 교회 나가는 집사님이 무명시로 신문에다가 777만 원을 만원짜리로 강대상에 올려놓은 거예요.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목사님, 대림교회가 건축한다고 하니까 제가 옥합을 엽니다. 그러니 천열단을 바치니까 하나님께서 대림교회가 잘 건축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 광고가 되니까 장로님들도 움직였어요. 그런데 장로님들도 이제 여유가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도하고 한 6개월씩 지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프랑카드를 걸으시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카드를 걸으라 했더니 사람들이 할렐루야, 그 교회에 등록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교회 가족한다면 그 교회 다니는 분들도 좀 망설여지고 선도 나서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어떤 장로교회 장로님이 이사를 왔어요. 이사람은 교회를 못 정해가지고 보니까 1,000번째 기도회 드립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1,000번째를 드립니다. 써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주일날 나와서 할렐루야, 목사님 제가 새벽 기도에 3번 나와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되고 대림교회가 교회를 짓는다고 하니까 건축한다고 하니까 제가 감사예물로 건축 공급으로 12억을 바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장로교회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등록해가지고 12억을 바치면 소문이 퍼져서 안 퍼져서, 장로교회 장로님이 이사 와가지고서 새벽기도 와서 3번 설교 들어보고 주일날 등록하면서 12억을 수표를 바쳤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150억 건축이 잘 맞춰진 줄은 믿습니다. 할렐루야. 2년 동안 건축이 잘 됐어요. 지금은 이제 목사님 은퇴하시고 새로운 목사님, 젊은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강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1,300명 정도 모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신 분 믿습니다. 1,000번째를 드렸더니 솔로몬의 꿈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드리면은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한 가지는 또 1,000번은 아니고 365일 동안 기도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65일이면 1년이지요. 제가 1991년 1월 11일 날 할렐루야, 저 장고에 있는 할렐루야 기도원에 갔어요. 거기도 할렐루야, 남의 땅 1,000평을 빌려가지고 1년에 토지를
120만 원 주기라고 버섯 박사를 빌리고 농방을 빌려가지고 부흥회를 하라는 제 갔어요. 제 설교를 들어보더니 여기 이공순 원장님처럼, 이공순 원장님도 제가 1990년부터 여기 부흥회 왔어요. 저 군산에 계실 때부터 왔으니까 1991년도부터니까 제가 34년 동안 임마를 연장 시험 안에 부흥회 하러 온 거예요. 할렐루야. 해마다 평균 한 2-3번 왔네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 장원에 있는 할렐루야 기도원, 지금 청주시간감이죠. 거기에 부흥회를 갔어요. 어떤 제가 목사님을, 수모은교 목사님을, 집사님을 제가 부흥회 때 저 대치동에, 서울 대치동에 있는 성결교 본부에서 제가 부흥회 했어요. 거기에 그분이 기독교 서적을 팔러 오셨다가 저를 만나가지고 제가 안양에서 기도원 했었습니다. 기도원 할 때 산속으로 모시고 들어가서 집사님은 꼭 목사님이 되셔야 된다고 그래서 장로교 목사님이 되셔서 지금 85세인데 은퇴하셨어요. 그러니까 1991년에 그 지평부 집사님이 저를 소개했어요. 그래서 제가 장원 할렐루야 기도원에 갔더니 교인들이 한 10명 정도 모였어요. 이제 설교를 들어보니 이공성 회장님처럼 저보고 1년 동안 오라고 했대. 매달 오라고. 그래서 매달 가게 되는데 세 번째 가게 되는데 세 번째 갈 때가 1991년 1월 11일에 갔어요. 세 번째 갔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어떤 어린이가 왔어요. 10살이 된 은혜를 사모해요. 진주에서 왔는데 그 한나라는 어린이하고 어머니가 오고 또 어머니가 20일을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진주에서 친구들이 3명이 따라왔어요. 10살 되게 9살 되게 따라왔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금식을 20일째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보고 강사님 대접한다 그랬더니 뭘 좋아하시냐고 제가 닭죽을 좋아합니다 했더니 닭죽을 사주신다고 갔어요. 그래서